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경상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네, 확실하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보통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저도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장광숙 권사님 대답 안 했죠, 지금? 속으로 했습니까? 이분이 안 달짝거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를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그 목회자 뒤에 계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환상과 비전, 꿈을 따라 사시는, 꿈꾸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바싹부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뒤를 멀찍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뒤로 멀찍이 따라가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잡혀먹는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바로 궁뎅이 바로 뒤에 탁 붙어서 따라가시는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첫 피조물 아담 있죠. 그 아담의 자손이 더 이상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의 신령한 혈통을 이어받은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다. 둘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자신을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왜냐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종의 소유였거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렸거든,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말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어떻다는 거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영적으로 이렇게 갓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만 3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 30에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나아가듯이,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1993년 1월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국 리버풀에서, 그것도 기숙사 방에서 창문으로 정신도 못 차리고 늦어막한 아침을 먹던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변화를 받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만 30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또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신의 본향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그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채로 이 세상 나그네로, 하숙생으로, 사형수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도 세움을 받도록 전심으로 돕고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한데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막론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사신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을 영접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죠? 돌로 때리고 가두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이사야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금 남았어요.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 선지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신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직접 나온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환영받았습니까? 영접받았습니까? 존경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모든 고난과 박해와 협박과 공갈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밑에서 뭐라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요? 확 뛰어내려가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부탁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서 죽은. 그래서 이걸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견뎌냈으므로 뭘 증명해내셨느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듯이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본으로 삼아 걸어가는 자리들이라는 것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경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받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참 선지자는 어떻게요? 참 사신은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신된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입이 열렸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입이 무슨 이유로 닫혔다는 걸 의미하죠.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입이 그동안 닫혀버렸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요? 이제 너희들에게 입을 활짝 열고 솔직하게 너희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모든 것을. 그리고 입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넓어졌다고요? 마음까지 활짝 넓어졌어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비난을 공격을 하든 그걸 다 어떻게요? 수납할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정언한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어떻게 한다고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단순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고 이런 면도 있지만 훨씬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할 때는 바울이 이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입이 닫혔는지 아시죠? 왜 입이 닫혔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마음이 그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과 염려가 되면 가슴 마음이 쪼여요, 안 쪼여요? 염려가 되면 마음이 쪼여요. 이게 어떻게 될까? 마음이 쪼인다고요. 그런데 그 염려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해소가 되었다. 근심과 염려가 다 해소되기.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아주 행복한 기분이 돼서 너희들이 무슨 그걸 하더라도 내 다 받을게. 얘기해라. 이제 이런 상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권면하는 배경은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도대체 뭘까? 바로 이 세상과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 유대인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딱
두 백성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고 신하고 우상이고 이런 것들로 범벅이 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딱 두 부류.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왜 바울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되고, 바울은 그걸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인들을 충분히 내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하라.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 참 하나님의 사신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이자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아시죠?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이상해서, 아니 불이 붙은지 왜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지? 그게 이상해서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네 발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통상 뭐냐? 자기 인생을 그 말하는 자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가축을 인도할 때 자신이 늘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뭘 주셨죠? 지팡이 하나. 근데 그걸로 뭘로 바꿔주시죠? 가축을 그거 하던 목자의 그거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 그런데 그 지팡이 그냥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팡이 가서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모세가 가진 진짜 증거는, 그것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아니하는 기이한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없는데, 그러나 이 간증의 증언은 생존의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어서 믿고 수납하게 할 수 있는 1차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았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믿어둘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그거는 귓가에 들려주면은 그들이 뭐랄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믿고 수납하게 할 수 있는 2차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보여줬을까요? 그들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소수만 모여놓고 뭘 보여주죠? 누가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I am who I am, 영어로 에고에미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참 왕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소수이지만 모세의 손에 들린 목자의 지팡이를 그들 앞에 던지게 합니다.
그렇게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바꾸시죠? 뱀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턱 잡으니까 뭐로 바뀌게 되죠?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시죠? 그걸 뭐 했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 맞는가 보다, 메신저가 맞는가 보다, 이러한 보고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신과 그 능력과 표적들을 통하여 출애굽의 은혜와 은총을 잊게 됩니다. 같은 사례로 쉽게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믿기 어렵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사신으로 삼아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포로살이에 지치고 적응된 그들의 대부분은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게 괜찮다. 우리 이대로 살란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약속했습니까? 70년 후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했지만, 근데 70년 되니까 세대가 한 두 세대 넘어가 버리거든요. 두 세대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뭐 화돼 버렸을까요? 바벨론 사람 화되었고, 왜냐하면 그곳에 살기가 편하거든요. 거기 살면은 더 이상 그게 뭐만 없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 타향, 나그네, 언제든지 바벨론 사람이 조금만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확 뺏어가 버릴 수 있는, 마치 중국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나가지고 있지만, 북한에다가, 귀한 무슨 공단을 건설했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다 끝나면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아시죠? 동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사람이 살아가듯이 그런 습성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서 구원하고자 해도 어떻게 그걸 쉽게 받지 못한다. 누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받고 또 선민이라고 머리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이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아시죠? 현실에 젖어들면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수납하여 믿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몇만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몇만이 안 된다고요. 돌아온 사람들. 나머지는 대부분 거기에 뭐가 있고 가정도 꾸리고 살림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남아서 뭐가 돼버렸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밖에 타향입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1세기 유대인들의 대부분도 겉으로는 선민 사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듯 보였지만 막상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참사신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는 그저 귓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듣는 자가 지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권세와 존경을 백성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던 종교도 지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분의 메시지들을 쉽게 믿거나 수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행하는 각종 치유와 그 말의 권능과 이적들은 오직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1세기 유대인들의 백성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민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민심입니다. 민심. 민심이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거든. 그래서 민심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맨날 뭐 하죠? 무슨 조사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만 이걸 생각하면 정치인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민심이 자기들 다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나사렛 예수에게로 다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최고의 묘수가 나오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한 줄 모르는도다. 대제사장의 입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 정치 지도자가 야당 정치 지도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뭐 하죠? 그럼 저거 치워볼 방법이 뭐죠? 그 연구하죠. 그렇게 해서 그를 어떻게 하죠? 아무런 무죄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시겠죠?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서 사형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뱀의 역사의 동력자들입니다. 뱀의 역사의 동력자들. 뱀의 역사의 동력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뱀의 후손들이 되고, 자신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죠?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 뭘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속은 세례요한과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대로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러한 외식 아시죠? 외식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뭐 하냐? 꼬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좁게 만듭니다. 좁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뭐가 없게 만들까요? 진리가 들어가려니까 이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과 채널이 잘 열려 있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뭐 우리 지금 화병에 돌 구멍 뚫은 것 같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100% 뚫린 분들도 있고 또 90%, 80% 뭐 절반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도 있다고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확 뚫려도 구멍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너무 작으면 아무것도 통과 못해요. 아무것도 통과 못해요. 구멍이 넓어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덜 뚫린 분들은 완전히 뚫리시고, 뚫린 분들은 그 구멍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키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시원하게 교통하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채널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고린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에다가 총 쏘고 그거 해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뒤에 그게서 누가 하면 맨날 서양 귀신 전한다고 그러고, 아시죠?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요? 집안, 종교가 달라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1세기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어땠죠? 자신의 시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사라진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하고 잡아 가두고 더 이상 그 이름과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특별한 열심을 내던 1세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지성인이죠. 광신자에 가까운 바리스파 유대인 박해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 거기에 뭐 했다는 거죠? 매몰돼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만세 전에 자기를 택정하신 하나님과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은혜와 택함을 입은 그분의 그릇이 되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계시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쉽게 안 받는다고 해가 왜 안 받아? 이러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서 뭐 해주듯이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듯이, 혹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수건을 유대인들은 아직 벗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수건 같은 것을 벗겨주든지, 바울처럼 그 눈을 막고 있는 깍지 같은 걸 벗겨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뭐가 보인다는 거죠? 진짜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을 포함한 이방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 가운데 미리 깔아놓은 뭐가 있느냐? 신화가 있어요. 신화. 우리 민족에게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 다음에 미신이 있습니다. 주술, 철학, 그리고 사상들의 이것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그 우리의 눈을 뭐 하고 있는, 막고 있는 비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벗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흐릿하게 진리를 보게 되고 흐릿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걸 잘 보시면은, 정치 지형을 잘 보시면 야당을 따라가는, 그래서 뭐냐, 어떠한 괴담이든 뭐 거짓이든 유포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뭐냐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사람은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빛이 털려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좁아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같이 베베 꼬인 거. 나사에는 아시죠? 순나사, 암나사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베베 꼬인 것들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 지도자가 없어요. 꾼은 있을지 몰라요. 정치꾼 아시죠? 세상을 그런 인간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 깊은 인생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참 지도자,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슬픈 현실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나라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도 아시죠? 자기들의 사상, 철학, 신화 이런 것들로 그 모세의 수건이 가려 있든지 그 눈이 깍지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집단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인 자신들을 대적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지금 오늘의 시대의 그 지도자는 목회자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성도들하고 맞짱을 뜨고 얼마 전에도 TV에도 나왔더만요. 목회자가 돌을 얼마나 유용해서 그걸 지지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가 막 새벽에 주일 예배 앞두고 막 한 파가 들어가서 막 문을 닫아 그러니까 그 문을 파고 들어가서 싸우고 난리 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방송을 이렇게 봤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입니다. 맞짱을 뜨듯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을 닫고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비록 개척한 교회죠. 그 자리를 떠나 그들끼리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합당한 처신이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옛몸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고 그 지체들의 다수가 자신들을 대적할 때에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입을 닫고 근심과 염려가 자기 마음을 짓누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품 좋은 디도라는 동역자를 사신으로 삼아서 여기 이 편지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편지를 하나 써서 고린도인들에게 파송해서 고린도 옛몸교회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다른 동방한 편지의 말로서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죠. 일단 불이 활활 타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름과 같은 자신이 빠져줌으로 해서 불이 소화되고 다시 자기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를 파송했는데 근심과 기대 가운데 마음을 졸이면서 입은 닫히고 마음은 졸인 가운데 마침내 돌아온 디도가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대적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여서 오히려 더욱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진 이후에야 11절의 증언대로 사도의 입이 다시 열리고 졸이던 마음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야 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베스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사랑을 전할 때 유교의 전통이나 굿이나 점술 그리고 술이나 담배 등에 임박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뭐 제일 걱정하죠? 조상제사 자유롭게 못하고 술이나 담배 등도 그 즐거운 것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없냐 이런 걸 그런 소문을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 뭐죠? 소문을 듣고서 그들은 뭘 알지 못하죠? 그렇게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던 나를 변해서 옛사람을 쫓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막연한 심적 압박이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 것을 미리 상상하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뭐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더 이상 내한테 더 공부하라. 더 믿기면 잘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지혜나 진리를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수납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중직이 되면 더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저는 권사 안 받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게요? 바울 같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저분이 장성해서 지금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자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뭘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그 사명을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중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어린애에서 계속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따님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이렇게 그거 한데 뭐라고 계속 와서 얘기하느냐. 자기는 어릴 때 엄마 죽 먹던 거, 젖 먹던 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겉으로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어른이 됐는데 정신 상태는 여전히 아기로 남아있으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에 뭐가 발생할까요?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병원을 나갔다 들어갔다. 근데 그 마음을 못 바꿔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제게 데려와서 제가 그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12절은 고린도 예문교의 지체들 가운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간단한 진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외에 다른 거 뭐 해? 할 필요가 뭐 있냐? 옛 신화나 철학이나 율법이나 조상대대로의 전통이나 사상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전하거든요. 기회가 있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교회론적 해석이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뭐냐?
또 뱀의 본체와 그 형상에 대한 영적 해석이나 현대 과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불가사의한 물질의 본성을 빛의 창조 과정에 대한 성경 기사를 중심으로 풀어서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나 다양한 영적 문제들을 가르치면 먼저 뭐 할까요? 그런 거 왜 배워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데. 이해하기도 힘들고 수납하기도 힘들어 하듯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저보다 더 깊은 영적 지혜와 진리들을 겨녀 전파하는 바울과 그 동력자들의 가르침이 고린도인들이 수납하기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런 새로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옥죄고 자신들의 말에만 집중하게 만들 압박하거나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진리로 수납하기를 거부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다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이 편지를 앞서 보낸 다른 편지와 함께 미리 보낸 디도와 두 다른 형제의 방문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제 불이 꺼지고 시간을 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나 진리의 수납 거부가 자신들이 전파한 진리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린도인들의 심령이 너희들이 어떻게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 심령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좁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테노코레온데요. 이 좁은 곳에 있다 또는 죄다, 가두다, 압박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서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좀 더 다른 사실적으로 직역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속박당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너희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속박을 당해.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을 구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이 자기들의 뭘까요? 속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미신들, 신화들, 이런 것들이 진리와 부딪히니까. 그러므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또한 너희도 뭐 하라? 넓어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넓어지게 하라.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또는 전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납하고, 그래서 뭐가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해라. 우리 예몸교회 성도들도 깊은 것을 학습하고 익히고 배우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에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저하면 어떻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속사람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맨날 어린애 같은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넓게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겉을 넓게 할까요? 속을 넓게 할까요? 대부분은 다 겉을 넓게 하는데 신경 씁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스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외식을 비판하신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들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우리 명서양 자매가 딱 봐야 되는데 옷술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진심으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그 속 사람이 아시죠? 장성해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한다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문띠를 넓게 한다. 두 번째, 옷술을 길게 한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시죠? 옷 길게 하는 거. 여기 옷에도 여기도 술 주렁주렁 달고 왕자나 제사장들 같이. 여기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문. 다음은 이 경문이 뭐냐니까 이게 지금 보면 유대인들 지금 현대인도 유대인도 그대로 전통을 유대. 여기 보면은 이마에 뭘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로 만드느냐면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하나의 작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에 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칸에 4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넣어놓고 그걸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요걸 띱니다. 그리고 오른손인 제비는 왼손에, 오른손 제비, 왼손 제비는 오른손에다가 똑같은 걸 맵니다. 요게 요 안에 든 걸 뭐라고 하냐? 경문이라고. 이 경문을 이 몸에 붙이는 데 필요한 이 띠 있잖아요. 핵심은 이 경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뭘 넓게 했을까요? 경문에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신경 안 쓰고 어디다 신경을 썼다고요? 띠에다가 띠를 더 조금만 더 넓게 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뭐 했다는 거죠?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셨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말씀은 출애굽기 2군데 하고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에 신명기 18하고 신명기 6장하고 11장 총 4곳에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는 본문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4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가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록해가지고 기도할 적에 표준으로 삼다. 그걸 붙이라 주의 명령에. 그래서 그대로 주의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그 칭찬받을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 안 하고 그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 띠에다가 집중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넓게 하고 길게 할 것은 우리들의 겉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고 신앙으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단단히 박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그릇과 생명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알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온청이 이 시간 부족한 종과 성도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